오늘 저희들이 이사야서 2장을 읽었는데요. 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간증을 했었는데요. 정말 한 주간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끔 했던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달에 이렇게 잠깐 돌이켜 보면서 제가 제 친구들이 먼저 세상을 뜬 친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저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들 2명이 먼저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어제 새벽인가는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천국에 먼저 가 있을 텐데, 그래서 어린 시절 함께 찬양하고 했던 그 친구,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실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가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면은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 특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을 없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도 죽음의 두려움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힘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고요.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말일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게 2가지가 있어요. 개인적 종말이 있고요, 우리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전 우주적인 그런 종말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때 우리 개인적 종말도 포함되면서 특히 인류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2장에서요. 이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2절에 한번 보세요. 말일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하면서 말일의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날에 하면서 역시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고요. 17절을 보니까 그날에 이렇게 돼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급이 쭉 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는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쳐줬던 것이 마태복음 24장이죠.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서 2장에서는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첫 번째 뭐냐면 열방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열방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리라 라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여러분 지금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 선교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미 전도 종족이 없게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종족 중에 아직까지 말씀을 받지 못한 종족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예언은요, 이건 완전히 획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만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만 생각했지, 다른 열방의 사람들, 다른 족속들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들은요, 이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도 있고요. 이와 같이 여러분요, 이방인이, 열방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하냐면은 첫 번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2절, 3절 보세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이렇게 성경은 연결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임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예요. 열방에서 곳곳에서 아프리카든 이슬람권이든 공산권이든 곳곳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열방 곳곳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오실 준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과 서로 협력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어떤 기도의 지경도 확대시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이 있으면요, 그걸 놓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17개 나라를 놓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요,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 그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처럼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자,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의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심판이 있는데요,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셔요. 마지막 때는요, 심판이 나타나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거 다 알고 계시거든, 하나님은요. 그래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심판이 성전으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시작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앉은다라고 얘기하죠. 마치 하나님의 노릇을 한 거요, 가증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요,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짓된 것이 나타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요, 앞으로는 더욱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요, 특히 교회에서부터, 성전으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요, 6절에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버렸냐? 성경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이때 당시 동방 풍속이라 얘기하는 것은요,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의 풍속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퀴즈도 우리가 내고 그러잖아요. 막 몰렉이니 뭐 금오스니 이런 거 인신제사를 드리고요, 막 이런 풍요의 신을 쫓고 바알이니 막 이런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쪽은 가서 뭐 점치고 어떤 거 풍속을 따르고 악한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쪽에 바알을 섬기고요, 또 특히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주인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니까요. 두 마음을 품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예요. 무서우신 하나님이시죠. 특히 여기 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자, 7절부터 보면은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싫어하는 가증한 것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하지 마시고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사야가 외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요, 계속 에레미야 선지자와 동일하게 울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에게 심판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들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돌아가야지 하고 한 명이라도 구원할까봐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은금이 가득해요. 은금 보화가 가득해요. 근데 이것으로는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은금 보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마필도 많아요. 병거가 무수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비하고, 근데 여기에는요,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한다라고 말합니다. 배웠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든 족속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다 심판을 받게 돼요. 가난한 자도 또 여기서 천한 자도 다 우상 앞에 절하고요, 귀한 자도 다 우상 앞에 굴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무섭습니다. 거짓 선지자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가는 그런 악한 자들이 일어나요. 특히 이 교회에서부터 표면적인 그런 크리스찬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이면적인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 마음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사람 마음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내 자신도요, 내 마음도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내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어떤 것이 마음의 중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가? 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그래요.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그 중심으로부터 이제는 성전으로부터 심판이 행해짐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막 끝에서 안으로 들어오고요, 안에서부터 이제 심판이 행해지고, 이러한 일도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11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교만한 자, 눈이 높은 자 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꺾어요. 지금까지는 막 자기가 못된 것처럼 행했던 모든 것들, 다 표면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심판 때는 다 드러나요. 그래서 다 꺾이게 되면, 교만한 자 모두가 다 굴복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위엄이 있고 광대하시며 이렇게 하나님만이 경외함을 받게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교만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계속해서 12절부터 17절까지 나와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고요, 특히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꺾습니다. 이게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자고하는 자가 뭡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자예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요, 남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자기만 높아지는 이 자고한 자, 그들에게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 말세에 그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그 중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 가지가 다 나와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또 자고한다라고 나옵니다. 조급하면서 자고해요. 막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모두가 다 심판에 이르게 됨을 하나님을 꺾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라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요, 13절, 14절 모두가 다 높은 것들은 다 꺾입니다. 보세요.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 그 다음에 14절에 모든 높은 산, 그리고 15절에 모든 높은 망대, 16절에 역시 모든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들,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지게 된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모두가 다 낮추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너무 기뻐하고요,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처럼 그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겸손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자, 마지막 때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이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는 누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냐라고 지금 말하는데 마지막 날에는요.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믿음만이 마지막 모든 것들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 얘기할 때 믿음은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믿음은 말씀에서 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는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가 구원을 받고요. 승리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여러분 20절 보면은요. 뒤에 보면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나타납니다.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특히 여러분요.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우상들. 물론 우상 자체는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게 다 우상이죠. 그 은 우상, 금 우상인데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는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기에게 유한도 안 되고 평안도 주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더지나 박쥐에게 던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자기를 구원 못해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이 써진 것은요. 마지막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은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걸 갖다가 그냥 박쥐에게 두더지에게 던져버린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21절 보세요.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주님 오실 때는 막 모든 천지가 진동하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나타나고 있죠. 주님 오실 때 천군 천사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는데요. 모든 천지가 덜덜덜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거룩한 주님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바위 틈에 암혈 속에 지금 동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막 산아 나한테 무너져라. 그리고 바위야 나를 덮어라 하면서 막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해요. 우리 주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를 덮어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로움을 받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모든 통곡이 있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게 21절이에요 지금. 자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이사야서는 그걸 얘기하거든요. 뭐 그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빽이 있고 한다고 그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위에서는 말하는 걸 네가 만들었던 우상들 의지하지 말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두더지 굴에다가 그걸 집어 던지게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의지할 것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합니다. 이 의지한다라는 것이 믿음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그의 호흡이 코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 그 사람 의지한다고 해서 너 생명 살려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리의 손 내밀고 애굽의 손 내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 그 새말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토록 의지하고 섬겼던 우상이 비로소 헛된 것임을 마지막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상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우상은 안 없어져요.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들 안 없어져요. 끝까지 가요. 왜냐하면 그때 돼서야 자기가 믿었던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거든요. 주님 오실 때 돼야지만.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서 이 2장에 대해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줬던 것이죠. 특히 네 가지 것을 말합니다. 점점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겁니다. 각 나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심판이 이제는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 곳곳에서 나와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요. 갑자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막 칼개를 칩니다. 심판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이 밭에는 알곡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까지 가냐면 추수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히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 말할 때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하나님이 반드시 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우쭐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이거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겸손함으로 서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즉 말씀을 붙든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분명하게 지금 이사야는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3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 그러면은 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조목조목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상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뢰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하여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그걸 뺏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 주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의지한다고 바라본다고 그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보십시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막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너에게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를 이끌 수 있는 회복시키고 너에게 그렇게 인도하고 너를 세워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뭘 의지했냐면요.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양식과 물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양식은 음식을 얘기하죠. 먹을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배가 따뜻하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인도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윤택하게 되고 그들이 풍성해지고 얼굴이 살이 찌니까 그들에게 그런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던져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양식을 의지하고 물을 의지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의 삶을 얘기합니다. 넉넉한 삶, 풍성한 삶,
나에게 부가 있고 그런 것들이 생길 때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빼버리겠다,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이제 사람이 나옵니다. 2절 보세요.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그들을 의리하면은 그것들을 내가 그리할 것이며 라고 말했죠. 이건 뭐냐면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의지하고 그렇게 발을 딛고 있는 그런 발판을 하나님은 빼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앞에는 양식과 물 먹고 사는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막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 사람들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잠언서 29장 25절에서 사람을 의지하면은 올무에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함정이 있어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이 올무에 걸린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이 상관없기 때문에 의지한다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걸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요. 이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전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것을 없앱니다. 이걸 특히 하나님 백성은 기억해야 돼요.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내 자식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 자식이 아빠 나한테 와서 아빠 이래요 저래요 도와주세요. 아빠가 그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아빠한테 얘기해야지. 아니 아빠는 제쳐놓고 옆집 아저씨가 힘이 좀 있다고 아저씨 찾아가가지고는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면은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을 오늘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년이 고관이 되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력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은요 이 성인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려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소년이 고관이 되고 아이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렇게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질서 파괴죠. 아니 어른이 아이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자,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사회의 질서가 파괴됨을 알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게 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 사회 곳곳에서 병들기 시작해요. 온전한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막 무시하고 끌고 가고요. 엉뚱한 아주 힘없고 약한 자가 마치 세력을 얻어가지고 마음대로 그 세력을 휘두르고요. 이러한 어떤 질서와 온전함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죄 때문에 나타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궁핍이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6절의 하반절에 보면은요.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요. 겉옷이 있어요. 겉옷이 있고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야 너는 그래도 입을 옷이라도 있으니까 네가 통치자 해라.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힘들고 궁핍한 때가 오니까요. 겉모습에 겉옷 하나 있어도 이게 엄청나게 그런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붙들고 야 너 겉옷 입고 있으니까 네가 통치자 해라.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궁핍의 때가 오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요. 자,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고든 입은 자가 하는 얘기예요. 아니, 나 통치자 되기 싫어. 우리 집에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또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을래. 너무너무나 피폐 있고 너무너무나 엉망진창 망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회복을 못해. 나 하기 싫어. 지도자가 되기 싫다라고 말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엄청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날 멸망의 때에 말하면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다음에 진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 그 멸망당한 이유를 하나님은 또 가르쳐 줍니다. 언제나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렇게 그 패러독시컬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역설적인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와요. 자,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얘기합니다. 말이 절제를 못하고 이 말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마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살아계셨으면 지금 우리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고 하면서 잠잠하지 못하고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얘기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는 행위로 여호와를 거역했다고 얘기하죠. 조용조용 그의 행위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그들이 행하는 대로 더 악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소금과 핏된 직분을 행하지 않고요. 그의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소금과 핏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한 망령되게 일컫게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영광의 빛을 가리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의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아픕니다. 마음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는 찬양을 올리고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주께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평생 찬양을 해도 이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못 돌린 망정 오히려 영광의 빛을 가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오늘 범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그 눈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의 영에 의해서 끌려가니까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논리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세우시고 악인은 심판하십니다. 과정 속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악한 자가 잘 되고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그 단면적인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정확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의인에게 복이 있고 악인에게 화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로 내려가면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은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데요. 이 법원에서 법정에서 지금 심판하는 것처럼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법정에서 이제 변론하려고 일어나십니다. 백성들이 심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원고가 되어서 피고석에 앉아있는 그런 백성들 향하여 일어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여기서 우리말은요.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래 포도원 앞에가 나의 포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에서도 my가 붙어요. my vineyard 이렇게 되죠. 나의 포도원을 삼킨 자가 너희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고 상징적으로 나타내죠. 내 백성을 삼킨 자가 너희냐.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피고를 향해서 심판대 앞에서 너희들이 내 백성을 삼켰냐.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을 지금 너희 집에다 두었냐?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발로 짓밟았느냐? 가난한 자의 얼굴에다 너희들이 맷돌질을 했느냐? 이 맷돌질을 하다라는 것은요, 이 그라인딩을 얘기합니다. 그라인딩. 막 얼굴을 갈아버리는 거예요. 내 백성의 얼굴, 가난한 자의 그 얼굴에 그들을 아껴주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의 얼굴을 도리어 그라인데 갈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얼굴에 코, 눈이 있는데 다 갈아서 얼굴을 망쳐버리는 가난한 자에게서 그러한 맷돌질, 얼굴에 맷돌질을 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였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판석에서 그들의 피고를, 고관들을, 장로들을, 백성의 장로들을 그렇게 심문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무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 악한 자로 탈취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6절 이하에는요. 여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세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제 시온의 딸들이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뭐 고관의 부인들, 뭐 돈이 많은 그런 부인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사치스럽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 걸 말해요. 그들은 교만하여 느린 목을 쭉 늘려가지고 교만한 목을 가지고 다녔다. 교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녔다 이 말은요. 음란했다라는 거예요. 음란했다. 정욕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그러한 음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것은 허영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풍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섬기면서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야지만이 맞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막 착취해가지고 그들이 뭘 가지고 사냐면 첫째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또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늘어진 목을 하면서 자기 목을 갖다가 빳빳이 세우는 거예요. 이 교만한 목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을 통하는 눈입니다. 이 말은요. 정욕대로 음란하게 살았음을 몰래 숨겨진 그런 음란한 것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허망하게 허영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막 쓸데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면서 허영심을 가지고 아기작거리면서 거르고 뭐 쟁쟁한 소리를 내면서 야단나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요, 다음에 나와요. 이게 보니까는 주께서 그날에 18절 이하에 다 나옵니다. 장식한 발목, 발목걸이,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목걸이,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 띠, 그다음에 향압, 호신부, 반지, 코고리, 예복, 고독,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머리 수건, 너울, 이것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통 사치뿐과 허영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가난한 자랑 굶어서 죽고 있는데 그걸 돌보지 않고 그러한 허영심으로 살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욕정을 따라 살고 교만하게 살아갔던 그러한 상부층에 있었던 그러한 여인들,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제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절에 보니까는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다는 것은요, 이 정수리는 머리 한 중앙을 얘기합니다. 그때 여인들이 얼마나 사치를 부렸냐면요, 머리 중앙에다가 이 장식품을 커다란 걸 메고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허영심을 꺾어버리고 거기에 딱지가 않게끔,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딱지가 않게끔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은 꺾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허영심을 하나님께서는 없애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하체라는 표현은요, 우리말은 그냥 하체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가장 은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드러내게 벗겨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욕정을 통하고 뭐 정욕대로 살고 있는 그러한 음란한 삶들을 다 드러내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요, 막 그 군사들이 와서 남자들은 다 죽고요, 죽이고 여자들은 이처럼 욕보이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제발 허영심 가지고 살지 말라. 제발 교만하게 살지 말라. 제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정욕적으로 음란한 생활, 은밀하게 음란을 저지르는 거 그거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위에서는 남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물론 여기서 여러분 여자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은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치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만한 자들, 그리고 정욕적으로 음란한 생활을 하는 이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이 사용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꾸며서 그들이 화장품을 바르고 한다고 해도 썩은 냄새로 진동하게끔 그렇게 하겠다. 노끈, 대머리, 또 굵은 베옷을 입히겠다. 수치스러운 흔적을, 그들이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대신해서 수치스러운 흔적을 갖게 하겠다. 모든 장정은 칼에 죽을 것이고 용사들은 전란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성문에서 슬퍼하며 곡할 것이고 시온은 황폐해서 땅에 주저앉아 있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음을 말하면서, 심판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말로 나를 거역했다. 또 하나는 삶으로, 행위로 나를 거역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그들이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대신에 그들은 교만과 음란과 그리고 그들은 허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바꾸어 도리어 그렇게 행했다. 가난한 자들을 그들은 업신여겼고 그들의 얼굴을 맷돌질했고
그들의 나의 포도원을 다 삼켰고 가나안 제 집에서 탈취한 것을 가지고 그들이 누렸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9절 한 절이 빠졌는데요. 이 말 보고 마칠게요. 9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잠깐 보고 갈게요. 그들의 안색은 얼굴 표정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은 얼굴에가 죄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이 죄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에 찌들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그 죄의 모습이 얼굴에 딱 표정에 나타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안색에 이미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얼굴 표정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재앙을 그들이 자취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뭔가를 거짓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한마디 할 때는 양심이 두근거려서 막 못하잖아요. 나쁜 짓도 도둑질도 소도둑이 다음에 발열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양심에 걸려요.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요 죄가 습관이 돼요.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요 당연히 그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이에요. 안색이 바로 죄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거울이 없으면요 그것이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말씀을 거울 앞에 우리가 세우게 되면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이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나님께서 싫어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막 후비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오늘 심판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해 주신 것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러한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영원히 멸망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허망한